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니겠나 이래 또 생각을 합니다. 시라는 이유는 내가 RUTC 방송국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듣는데 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거기서 선교대회에 이제 들어오셨다가 중직자 전도 기획을 이래 메시지를 하면서 미국에 큰 응답 받았는 걸 막 이래 간증을 하면서 이래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정말 미국에 들어가셔갖고 이런저런 응답 받았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막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타올 던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래 많은 자리에 이래 나서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불신앙했을 때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래 어디 이래 서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디 가서 간증을 하라 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다 됐는 것도 아닌데 지금 훈련 속에서 인도 받아 나가고 있는데 또 다 됐는 것처럼 이래 또 나서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내가 불신앙해서 내 자신을 내 모습을 쳐다봤을 때 참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그게 또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복음을 뿌리 내려가는 또 귀한 축복이 그 속에 또 담겨져가 있는데 그 눈으로 또 내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면은 항상 좀 눌리고 네가 장로다 하는 게 무거운 짐을 중직자라는 그걸 또 위에서 누르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걸 잠깐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1963년 4월 22일 오후 2시 보릿고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멸망자의 삶으로 이래 쭉 45년간을 이래 살아왔는데 지금 제 나이가 52인데 이제 복음 받은 지 7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갖고 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불신 가정 속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은 엄마한테 항상 내가 대들면서 이야기했는 게 있어요. 내 와 낳았노? 뭐 때문에 낳았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릴 적부터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도 없고 내 미래 종착역은 어딘지를 모르고 이래 시작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가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둘째 형이 여기에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첫 가출을 해갖고 형인데 뒤지독 맞고 집에 들어가려고 겁이 나갖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니까.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가출이 이제 하나하나씩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 들어가면서 습득되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자의 삶으로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집 나가고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했노 하면은 학교는 안 다니고
친구들하고 집 나와서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애들 돈 빼들고 그러면서 뭐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잘 사는 집의 친구들을 이래 보고 크면서 이래 보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열등감 속에 상처를 많이 입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서 그렇지, 나는 우리 집에 못 살아갖고 항상 그렇다. 나는 그 대신에 사회생활을 너희들보다 먼저 했으니까 나는 성공할 거다. 이런 마음에 한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 살아오는데 시내의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제 깡패 생활을 이제 팀 사역 당하면서 배워나가는데, 어릴 적부터 소년원으로 뭐 교도소로 이래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래 살았어요. 살았고 정말로 내 인생이 항상 그 열등감 속에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나는 항상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왜 나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지 못해갖고 그런가, 부모가 무능해 보이고 정말 부모가 싫었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이런 원망과 상처 속에서 항상 마음에 상처를 두고 이래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정말 그 속에서 제가 21살 때 저희 집사람을 이래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갖고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 막 1학기 막 들어가는 참이었는데 나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는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데리고 살았는데 가라 해도 안 가고 지금 한 30년째 같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집사람은 참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나를 만나갖고 완전히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인데 맡기면서 이래 쭉 살아오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죠. 징역도 갔다 오고, 징역 살면서 늘 기다려야 되고, 혼자서 어린 나이에 여인숙방 월세를 얻어가고 살면서 또 뭐 여관에서 살면서 늘 나를 기다림의 삶을 이래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이래 주고 이래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건달 생활 쪽으로 이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랐어요. 시스템이랐는데 정말 건달 생활을 하면서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개인이 힘을 가지고 이름 석자로 먹고 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또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팀사역 하면서 다락방은 어떻게 여는가, 나와바리를 이제 술집으로 오락실로 다니면서 이제 문 열어 나가는 그런 이제 팀사역을 하면서, 그러고 우리 집은 항상 미션홈이라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아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집사람은 늘 우리 집에 후배들은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미션홈을 이래 했습니다. 했고, 그러고 건달 생활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야행성 동물이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은 잘 없거든요. 100명 하면 아침형 인간은 한 4~5명밖에 없다니까요. 4~5명밖에 없는데 아침에 연락되는 사람은 내하고 좀 부지런한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전문교회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딱 이제 팀이 구성되어 갖고, 그래 이제 지교에 확장을 해가면서 이래 이제 완전 삶이 됐더라고. 그 삶이 오직이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으로 이래 하면서 제가 18살 때 대마초를 처음 했거든요. 저 안동에 가면은 저 금소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 뭡니까 삼배 그 재배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대마초를 따고 거기서 가갖고 말라갖고 피우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이런 재미로 뭔가 뭐 심심하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으로 이래 환각적인 부분으로 이래 자꾸 가다 보니까 또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달 생활하는데 마약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건달은 오직 주먹과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마약이 들어갔다 도둑질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바닥에서 제명이라는 거예요. 제명인데 마약을 접하게 되고 몰래 집 나가고 숨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다가 범죄의 전쟁 선포가 되면서 내가 징역을 또 한 3년을 살게 됩니다.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집사람은 면회를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듯이 너는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명절 되니까 집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내 어디 간도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 어머님이 이제 내가 재판 끝나고 징역을 이제 받고 이제 면회 와갖고 왜 하면 되노? 내일 모레 명절인데 이제 이야기해라. 이야기하고 면회는 오지 말아 해라 하면서. 근데 엄마가 아침에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더라고요. 달려왔는데 한 재판 받는 기간 한 8, 9개월 동안 어머님을 못 봤는데 면회장에서 얼굴을 탁 보니까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쏟아지느냐? 엄마의 그 주름살이 평소에 내 밖에 있을 때는 엄마의 주름살이 그래 안 많았는데 왔는데 쪼글쪼글 하더라고. 그래 그 얼굴 모습을 이래 보면서 엄마 내가 군에는 안 갔다 왔으니까 군에 갔는 셈 치고 내 여기 편하니까 괜찮다. 이제 앞으로 면회를 오지 마라. 엄마 면회가 오면은 나는 여기서 징역을 못 산다. 내 자살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징역을 이제 3년을 살고 3년 살면서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나고 부모 생각할 때마다 정말 벽 보고 비계에 눈물을 적신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나가면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을 다짐을 하고 이래서 출소를 하는데 새벽에 교도소 앞에 한 30명이 내 데리러 왔더라고요. 후배들, 친구들, 선배들. 그래가 새벽에 나가 그것도 실리 갖고 바로 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랐습니다. 환경이랐고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옛날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돈을 뭐 그 당시에 내 나이 32살 때 33살 때인데 뭐 한 달에 뭐 그것도 들어오는 부분이 한 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지라. 그러고 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또 돈을 2억 주면서 사채를 해락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내는데 오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 어린 나이에 돈도 몇십억도 현금을 집어왔고 돈도 원도 없이 벌어보고 그랬지만은 나의 빈 마음은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데 그래 돈 벌고 뭐 사무실에서 저녁 5시 되면 은행 문 마감하면은 나가고 하는 일이 뭐 한번 사우나 갔다가 백화점 가가 뭐 사고 그러고 저녁만 되면은 룸사롱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삶이 계속 되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알았는 마담 하나 알았는데 그 뭐 마담 이렇게 만나도 보이긴 뭐 나중에도 그 마약 같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마약은 하기 싫은 어디가 손 내밀기도 귀찮은데 내 친구 또 한 놈이 마약을 전국구로 물건을 대량으로 이렇게 파는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자꾸 만나려고 자꾸 내인데 접근을 하더라고. 그래 내 친구한테 그런 아들은 내 옆에 접근하지 말아라.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을 이야기해갖고 만나가 술자리에서 이래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이래 하니까 참 그 친구도 인생 스토리가 있더라니까요. 4살 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영안실에서 4살 때 엄마 영안실로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 보고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집도 절도 없이 방황하면서 커왔는 그 인생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그 과거에 있는 감정을 내는데 쭉 할 때 내 마음이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참 도와주고 싶다. 그 친구의 의도는 마약을 파는데 건달, 이름 있는 건달, 힘 있는 건달을 앞에 방패막이 삼아갖고 하면은 지가 좀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마약은 하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소문날까 싶어갖고 돌라 소리는 뭐하고 야 근데 마약 좀 가봐라 누가 좀 찾는데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거 들고 나는 몰래가 하고 이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 인생은 소리 없이 조금씩 무너져 나가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옛날 이야기로 서울 가는 김서방 소 몇 마리 갖고 가도 꼬랑대기밖에 안 보인단 합니까? 그렇듯이 그 속에서 살살 내가 그 속에 늪으로 빠져든다는 부분을 몰랐거든요. 몰랐고 그 내 빈 마음에 미쳐갖고 그 속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계속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개인이 무너져가 있고 내 주위에 만남들은 내가 다 단절시키고 마약을 한 거 표 안 내려고 그러면서 단절시키고 내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보고 내 경제적인 거는 바닥나고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 어두운 문화 속에 빠져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극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작은 형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큰 형이 간경화로 쓰러지고 두 분 다 이혼을 하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고 내 인생에 답이 없고 그러면서 엄마는 며느리 복이 없어서 호래비 둘이 병든 자 둘이 집에 와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원망 불평 이런 집에 한 번씩 가면 그런 소리만 계속 듣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점 보러 갔는데 앞으로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한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긴가? 그래 그 가장 노릇을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답이 없고 극하고 마약하고 끝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 정가 사범에 끝물에 째려갖고 차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중앙선 침범에 횡단보도의 신호위반에 완전히 종합적인 부분으로 다 걸리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사람을 한 명 치어 숨지게 했어요. 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보고 뭐 이래갖고 밖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상태였는데 내가 또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 죄책감에 한 일주일간 시달리더라고. 밤에 잠 못 자겠고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가 또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은 또 한 번 더 또 그 마약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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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하고 또
그런데 내 주위에서 신고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 대구 시내 내 이름 펴보면은 경찰서에서 다 아는데, 내가 또 교도소 가면은 내 진역 사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집행유예 부분도 있고, 내가 가면은 우리 집에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경찰서에 있는 후배 하나 형사를 불러갖고 이런 사정인데 자수해 있는 걸로 해가 불구속으로 좀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이라는 넷대로가 붙어 있으니까 시경으로 그게 서류가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형님 검사한테 가서 뭐 불구속 기소유예 처분을 받든지 벌금이 나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갔는데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1년간 라파 교정교실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거기 가면 분명히 또 아는 후배들도 있을 건데,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가기가 싫더라니까요. 그런데 벌금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기는 그거 무조건 가라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검사한테 하나님 역사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갖는 곳이 초대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동성로 지교회,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라는 그 간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라파 교정교실 마약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5개월 동안 복음을 듣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잡고 무당집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 집 나가면 엄마가 무당 불러가 집에서 점치고 굿하고, 어디로 갔겠노, 동서남으로 갔겠나 방향 따지고 이래가 엄마 찾으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손잡고 늘 무당집으로 같이 다니고 이랬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복음이라는 이 말 단어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5개월 동안 복음을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가를 몰랐다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정말 맞기는 맞는데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요. 지금 보면 인정을 하기 싫었고, 지금까지 내가 낸 대라고 살아왔는 그게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길래 나는 삼덕동에 복음 보청기 뭐 이거 듣는 거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개월 뒤에 이게 말씀이 딱 부딪혀지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 내 개인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단 말인가, 정말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인가, 이 해답이 그리스도다는 말이가, 여기에 말씀이 이제 내인데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강의하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 복음이 뭡니까? 하면서 내가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 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지 하면서, 집중해 한번 들어보시지 하면 칠판에 쭉 복음 설명하고 있더라고. 이깁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집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은데 쪽팔리면 사무실 들어가갖고 영접을 해도 되고, 쪽팔릴 게 되십니까? 믿어지는데 여기서 영접하고 치우지 뭐. 사람들이 이제 쭉 있는데 손 들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때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인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생긴 기독교 옛날 진역 살 때 내 방에 굉장히 우상숭배에 거부하는, 우상숭배에 절하지 마라 하면은 절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신실한 성도가 한 명 내 교도소 방에 들어왔다니까요. 들어가고 우리 방에 15명 있었어요. 이 방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구형을 징역 5년을 받아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게, 이게 미쳤구나. 이래 돼갖고 화장실 안에 몸뚱아리 이어놔놓고 모가지만 밖으로 내가 문 딱 당기가 모가지에 딱 걸리도록 해가 고무신가 그거 내내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해가.
성경책 잡아째 갖고 담배 말아 피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지 그때. 그런 내가 정말 영접하고 난 뒤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기독교 채널 같은 것도 보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텔레비를 턱 트는데 기독교 채널을 턱 틀고 찬양을 턱 트는데 눈물이 나고 교회가 그래가 목사님이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보시지요. 아 교회는 내가 일요일날 못 가면 난 산에 가야 됩니다. 이랬던 내가 나도 모르게 아침 되기는 교회로 발걸음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올 때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예,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도받으면서 나의 안에 있는 자존심, 눈높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바람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딱 보기에는 어디 조다됐는 기분 비슷하게 멍청하게 이래 되지더라고. 옛날에 내 살기등등 했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바람을 다 빼기 시작하는데 돈도 없도록 만들고 완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데 목사님이 가정복음화 해야 된다. 메시지에서 그래 나오더라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의 결과로 우리 가문에 타고 내려왔는데 이걸 빛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어머니 살게 있는 어머니 집으로 전부 다 모입시다. 예배 한번 드려주이소 하면서 형들 다 모아갖고 예배 드리고 딱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을 하자 하더라고. 다락방, 야, 그 빈집에 목이 박실박실한데 그 완전 찌그러져가 있는 그 집에서 여기서 다락방을 하자 하더라고. 목사님 쪽팔리고 여기서 왜 합니까? 사무실 하나 얻어가 깨끗한 데서 합시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게는 월요일날 6시 되고 온다 하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얼굴 1대1로 떡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노? 이런 생각이 딱 쪽팔리더라고요. 멀뚱멀뚱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른 사람이 내 복음 듣기 한 1년 전에 내인데 유 목사님 테이프를 한번 내인데 이래 좀 한번 들어보라. 차에 꼭 김천에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차에 탁 없더라고. 거기서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리면서 한번 들어보이소 하면서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밖으로 내비를 보거든요. 그분이 어제 내인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전화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일 간정할 때 김장로 꼭 내가 1년 전에 깊은 기도 속에 기도를 했다고 좀 간정을 해도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은혜교회 허강덕 장로님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장로님께서 중심에 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어떤 상태고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내인데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래 불신자 상태 6가지부터 해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형님 정리 좀 하소 하면서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왜 될란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메시지 정리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도 중심을 보시지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이제 모든 부분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6시대가 시작하는데 뻘쭘하게 1대1로 하려고 그렇더라고. 그래 이제 허장로님 부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렀다. 불러가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복음 듣고 울고 물고 뭐 자빠라지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 야, 저기 하나님 역사인가?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막 울고 물고 뭐 나자빠지고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나요. 매주 막 불신자들이
와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졌거든요. 벌어졌는데 야 아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만 할 수 있나? 그래 목사님 뭐 메시지 하면서 칠판에 쭉 적으면은 아닌데 저거는 저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 혼자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같이 무식한 놈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내대로 막 정리가 되는 기라. 그러고 사무실 앉아가 칠판 하나 놔놓고 내가 또 한번 본다니까 딱 해보고 나가 이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 사무실에 후배 사무실에 이래 찾아가 복음을 막 전하면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은 들어주더만 나중에 가보니 하나하나 다 도망가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만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저 명지형 저거 지금 완전 갈 길 없어갖고 예수님 미쳐갖고 돌아섰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만 이제 내인데 슬슬 들리더라고. 그런데도 갈급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라 붙었지. 붙어 목사님 현장 다락방 현장 막 쫙 땡기는데 하나님 역사를 막 많이 봤어요. 정말 한복집 여자 난쟁이가 복음 듣고 거기서 통곡하고 막 디비지고 구부러지고 막 자기가 뭐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가갖고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며칠 있으면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가가 메시지 하는데 막 완전 디비저가 막 야 이게 자세 곡감 누디안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만 할 수 있나? 나도 해봐야지. 이래 돼갖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길 지나가는데 누가 한 청년이 성경책을 뭐 컴컴한데 막 읽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가, 니 뭐 보고 있노? 하면서 아 이거 뭐 사도신경 보고 있네. 이라봐라 하면서 길거리 벤치 한 사놔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일들이 참 그래 이 보면은 이 옆에 요 시역교회지야. 요 골목 안에 시역교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인데 말 많이 기더라고요. 복음 듣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참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내 주위에 쭉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됐던 부분이 지금 거기 지금 나이가 60인데 절에 가가 머리 깎고 목닥치던 선배 한 분이 찾아와 갖고 복음을 들었어요. 겨울 돼갖고 월요일 6시 다락방 하기 전에 꼭 30분 전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와갖고 붕어빵 한 봉다리 사가 와가 말씀 들을 기라고 앉아있고 또 한 명 달고 오고 이래갖고 그분을 통해갖고 또 다락방 문이 확산대자가 열려져가 지금 거기 지교회가 씌워줬거든요. 씌워졌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60대니까 대구에 건달들 한 명 한 명 초청해가 오는데 어느 날 탁 보니까 동대구 파 오야봉 나이 60 원대 오야봉 나이 70 이 두 사람이 다락방 하는데 초청되어 왔어요. 메시지 듣고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탁 갔는데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메시지 탁 하기 전에 탁 서가 이래 보면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나이 60, 70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옆에 서가 있지도 뭐하는 선배가 둘이 앉아가 찬양을 따라 둘이 앉아가 탁 부르는데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기니 또 메시지가 좀 달라지고 하여튼 내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동인동 오야봉이 또 말씀을 듣고 지금 완전 제자가 돼갖고 지금 미션홈에서 내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24시 집주일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계속 새벽 1시까지 한 사람을 두고 구원의 길을 하면은 그 다음날 딱 그 사람 만나기는 만나기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한 사람을 나누고 300명 내가 나누고 구원의 길을 해보라 할게 매일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사람 만나기지고 또 영접되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그만하고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를 하면 보이소. 또 하지마 야 김장로 정말 은혜가 더 되네. 이런 이제 간증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데
내 체질을 하나님께서 서시더라고요. 서고 그렇지만은 내 한 부분에 혼자 있을 때는 복음이 안 누리지더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때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고 요래되니까 또 딴 생각이 사사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또 불신앙하고 또 연약하고 문제 오고 사건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뿌리내려 근본적으로 자꾸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가 근본적인 부분이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이러오는데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정말 강단을 통해 갖고 현장에까지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내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강단 메시지, 전에는 강단 메시지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여러 가지 메시지 듣고 그게 가마보니 내가 갈급해 갖고 듣는 기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강단 메시지 그거 하나만 있어보면 끝이라요. 완전 내가 생각을 걸거든요. 강단 메시지는. 왜? 그 말씀이 흐름이 성취되어 나가니까. 그 제목만 붙들고 하나님 요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갈급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갈급한 자가 보인다. 메시지.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 딱 되니까 갈급한 자가 보이더라니까요. 보이고 갈급한 자가 옛날에는 내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전도를 지금은 가만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더라고. 찾아오고 일요일날 여자 서희가 오빠 교회 밑에 왔는데 찬양하자 하다고 1분 메시지 끝나는데 1분 메시지가 정말 갈급한 자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세 여자가 나타났는데 한 여자는 어릴 적부터 마약, 한 여자는 어릴 적부터 술집 마담으로, 한 여자는 술집 댕기면서 알코올 중독해 갖고 정신병원에 2년. 이 세 여자가 왔는데 옛날에 그래 총기 또렷또렷한 여자들이 수면제 안 먹으면 잠 못 자고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이 세 명이 여자가 왔더라고. 그래 교회 데리고 왔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 그래 나가갖고 내가 따라 나가갖고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들 때문에 우약고 이런 생각이 2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야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이래갖고 커피숍에 데리고 와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와가 도와달라 이랬대. 그래 지금 도와주는데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는데 갈급한 자를 통하여 또 말씀운동 그 다음 주는 말씀운동이 또 일어나더라고. 일어나갖고 그 처음에 와가는 눈동자가 푹 풀리갖고 이랬던 여자가 지금은 저 여자한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건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전할 때 한 주간 달라지는데 오늘도 아까 교회 왔는데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살아났더라고요. 그런데 다락방 하러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수요일날 1시인데 한 12시쯤 내가 전화 옵니다. 오빠 올 때 보고 담배 4갑만 좀 사온나 하니까 아 아멘 하면서 담배가 중요하나 뭐 그 사람들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또 지금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걸 놓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여자 블루오션 아무로 갈 수 없는 그 밤무대 현장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팀을 보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이 8미션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니까요. 나오면서 그게 구체화되면서 이제 가는데 전도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씌워지고 절대적인 지교회가 이렇게 씌워지는 그런 응답을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받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더라니까요.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면 내 자신이 영적 상태더라니까요. 24시 내 영적 상태에 내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보고 말씀 흐른 놓치보고 있기는 방향을 잊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체질로 딱 돌아가는 나를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내가 은혜 받고 지금까지 뭐 응답이 있고 현장에 응답이 있고 뭐 회사도 내 자신은 알거든.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 옛날 체질로 가고 있다 하는 건 나는 알거든. 마귀가 알고 하나님 알고 내가 아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지만 나는 늘 불신앙한다니까. 목사님한테도 불신앙하고, 아니 목사님 내가 죽겠는데 말씀을 탁 하면 앉아가 불신앙하면서 그래 율법적인 걸 밑에 깔고 지금 메시지 하지 합리화시키 갖고 요런 내가 딱 앉아갖고 내 속에 그런 걸 딱 갖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니까. 그거 하면서 뭐 현장에 그 뭐 지교회 하는데 뭐 설교를 하지 마라, 간증을 해라. 아니, 자기가 와갖고 현장에 와가 밤낮 내 설교하는 거 요런 생각도 잘 올라오면서 불신앙사거든. 그래가 얼마나 불신앙. 목사님 내 그 지교회고 뭐고 모든 사역 다 때려치우고 저 전도사화가 하락하소. 내 이제 은혜만 받으랍니다. 요래까지 또 목사님한테 대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 가면 팍 찔러 놔놓고는 산에 간다니까요. 산에 올라가면서 또 깨닫게 만들더라. 깨닫게 해가 또 목사님한테 묻은, 목사님 제가 잠시 미쳤는 모양입니다. 하푸시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이제 먼저 하고.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안 붙잡히는 그 삶은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래 뭐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이래 전부 다 앉아 있는데 니나 내나 다를 거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기는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내 심령이고 내 자신을 이래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벗지를 못해갖고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벗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벌가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내놨을 때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앵꼽고 가정스럽고 양아치 같고 진짜 더러운 내 자신을 이렇게 보거든요. 주님, 이 더러운 나를 정말로 의롭다 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 뭐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놈이 막 떠나가고 영접하고 손 나쁜데 막 구부러져가 기절하고 막 이런 일도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때는 하루 종일 밥 한 무도 배부르더라고 기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이 또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말고 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로 기뻐해라. 구원 쪽으로 계속 연단시켜 나가고 문제와 사건 속에 그걸 통해 갖고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더라니까. 내가 뭐 했다 저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연단시켜 나가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이 뭐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수도받게 수도하고 하여튼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많은 또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은 또 나중에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생생한 정은 많이 또 함께 우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특강은 주기도로 마치고 회장님 나오셔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오시죠.